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상드림으로써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찬양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놓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건너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또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조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봅니다.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던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 감사 감격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단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인도자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찬양 올려드릴 때 예배와 경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서시는 윤영건 목사님, 이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종으로 날마다 귀하게 시험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대덕 소망교회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경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다원과 찬양대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대덕소망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을 아시죠? 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어릴 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약 한 20년이 흐른 후에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은혜로 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이어집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집안도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형들이 애굽에 와서 그 당시에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때요? 간첩으로 몰아서 정탐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뒤에 때가 되어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때 요셉의 형들은 아주 심히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예? 왜 두려워하죠? 동생을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형들이 저지른 악행, 자기의 원통함, 억울함, 그리고 자기가 쎄빠지게 고생한 것 봅니까? 아니죠.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형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후손들의 생명,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그 숨겨져 있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애굽에 팔리고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은혜를 보니까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보호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현장에 있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요셉처럼 형들의 악행은 보지 않고, 자기 원통한 것, 억울함은 보지 않고, 자기 고생한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형들의 악행과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자기의 고생한 것만 보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자, 지금 우리 지금 다 코로나19를 다 겪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죠? 아주 불편하죠. 마스크 써야 되고요. 그죠? 저만 벌써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여기요, 나중에 침이 완전히 고여가지고, 저는 아침에는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여기는 좀 거리가 머네요. 우리는 좀 가까워서. 그리고요, 그때요, 지금요, 소독하고 한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생기고 저희 교회요,
매주마다 4번씩 소독하고 환기를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죠. 그죠? 자, 이런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생기고부터요, 우리 교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집사님 기도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한국 교회 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를 종식시켜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누구 탓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고통만, 불편만, 손실만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참 고통, 불편, 손실이 있죠. 당연합니다. 있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내도록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자도 씻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집사람이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손 씻건 안 씻건 꼭 확인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년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은혜 아닙니까? 아,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모임이나 행사 많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어디요? 또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김천사랑 카드, 여러분 또 상품권, 이 지역마다 있죠. 한 2년 동안 여러분 10%씩 할인을 받았잖아요. 그거요, 제가 이렇게 모아서 계산해보니까 상당한 돈이더라고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정말 우리가 잘되고 승승장구해도,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못 보면 감사 찬양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인내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난제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여러분 감사 찬송하고 인내합니다. 버팁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떼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행한 거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고백이요, 자기가 당한 지금 고통만, 지금 어려움만, 여러분, 억울함만, 분통함만, 손실만 보는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못하죠.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불 치워버렸네 벌써. 내 얼굴이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방송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11살 때 어머니가 저 5번째 동생이 될 뻔한 동생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 마산에서 어디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난하다 보니까 돌팔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 모입니다. 분만하다가. 그런데 위험하니까요, 빨리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그때 이 돌팔이 여사한테 이 사망을 당해가지고 부산일보 신문에 요만큼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 부산 단감동 화장장에서 화장을 시키는 것, 제가 큰아들이라서 저만 참석하였죠. 그 어머니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의대생들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온데 다 아기 낳는 거 요만 뿐인데 아니고, 그때 지나고 나서요, 참 엄마도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제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4명 있고 또 5번째 낳다가 사망했거든요. 엄마도 돌팔이 의사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있는 창원으로 또 거기서 또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시골에 가니까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교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만났고, 나는 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로 가기로 서약을 했죠.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그 시골에 가서요, 12살부터 나무를 했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여기요, 가시나무, 나무가 없으니까 가시나무, 여러분 소나무 그 낙엽 갈비라고 하죠. 우리는 갈비라고. 그거 떼가지고요, 그거 나무 해가지고 군불 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오니까 저희 사택이 하목보일러입니다. 하목보일러 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요. 이거 어릴 때 안 해본 사람은요,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서 안 자는 사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맞죠? 자, 우리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잘 아십니다. 자, 이 삭개오를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죠? 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니까 어때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고 수군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정하게 불러요. 삭개오야. 아마 삭개오가요, 그 소리 듣고 마음에 심쿵했을 겁니다. 아마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시네. 그러면서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아이고 죄인인 나의 집에 유숙하겠다고요? 아마 삭개오가 감격해버렸습니다. 뻥 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으며 어디요? 누구를 속여서 빼앗는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요, 삭개오 너 부정축제인 거 다 알아. 재산 절반 내놔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삭개오를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한 영혼으로 봤고 또 정말로 그 은혜를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삭개오가 여러분 정말로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고 합니다. 이건요 이런 사람 다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그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어제 봐가지고 제가 한번 그 책을 사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딱 본 게 은혜가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저는 딱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게. 그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쓴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요 절대로 정답으로 변화 안 된다. 저는요 청소년뿐 아니에요. 아주 어린애들 빼놓고는요 초등학생 이상은요 다 정답으로 안 됩니다. 어른이고 저의 목회 경험상 사람 만난 경험상 정답으로 안 됩니다.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안 된다 이 말은요. 야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학생이 공부해야지, 너 이러면 되나, 이 나쁜 짓이잖아,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별도로 변화 안 됩니다. 그래 말해버리면 오히려 더 뻔나갑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알죠.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어릴 때요 아버지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몇 번 갔어요. 가가지고 또요 목사님이 신원 보증해주고 데려 나오고 그랬어요. 한 번은 경찰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가보니까 이 아이가요 여러 사람을 때렸어요. 그런데 전례가 있으니까 이 경찰서 쉽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맞은 사람들 다 찾아가서 며칠 동안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 나왔어요. 이제 경찰서 데려 나오면서 이제 가는데 이 아이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면서요 죄송해요 한마디 하더랍니다. 자기도 미안했는지 첫마디 참 죄송해요.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자기 집에 목사님 집에 데려와서 잠을 재우고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수련회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해도 끄떡도 안 하는 아이가 딱 한마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뭘까요? 괜찮다. 괜찮다. 절대로 정답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18해 동안이나 몸이 사탄에게 매인받아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한 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있습니다. 그를 보셨다고 해요. 보시고는 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어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에게 치유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본 겁니다. 그래서요, 너가 병에서 놓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안수하시니까 꽃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까 말씀 읽은 거 다 까먹죠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우리 방송실에 한번 다시 띄워봐요. 본문. 자, 우리 12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꽃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자, 해당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14절 시작. 해당자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명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해당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상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1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한 여자가 나왔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요,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요. 일할 날에 열쇠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 규정,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오경이 아니고 안식일 규정에 당장 죽을 병 아니면 고치지 마라. 안식일에는 다음 날 다른 날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해당자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뭐만 봅니까? 예? 안식일 규정만 봅니다. 법만 보는 거예요. 법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요, 여러분 18년 동안 여러분 그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자의 아픔, 그 고통, 그 여러분 마음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안식일 규정 법만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자는 찬양을 하죠. 그런데 이 병에서 놓인 여자는 요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못 보는 사람은 찬양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찬양위원회, 찬양단이요, 헌신예배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에서 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법, 규정, 원칙, 내가 세운 기준, 전통, 문화, 간섭만 본다면 감사 찬양은 고사하고요, 이거 규정 위반인데 이거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이 아닌데,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감사 찬양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봅니까? 처음에는 봅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때요?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근데요, 자꾸 법, 규정, 원칙, 그것만 보면 나중에 그것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결과는 나중에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1990년도에 우리 신학교, 우리 서울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9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에게 졸업을 했는데, 교회 이제 우리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사역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을 하면 전임 전도사로 갈 수 있어요. 이제 부목사 되기 전에 전임 전도사는 이력서를 냈는데요. 한 군데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님. 그것도 받아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그 집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가 걸렸다는 거예요. 뇌성마비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죠? 저주받은 아이를 둔 전도사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한 30년 전이잖아요. 1990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런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뿐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부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둔 아이를 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사역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당시에 주님의 교회 여러분 심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 있습니다. 옆에 우리 대덕 지나서 바로 거창 하성이 나옵니다. 이 적하의 하성이.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데 한 번도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바쁜 분이라서. 그리고 평일에는 안 만나줘요. 은퇴하고 와 계시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쓴 책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 사모님이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디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하죠. 그 말씀 속에 사도 요한 보고 그러죠.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누구 봅니까? 어머니 마리아 보고 그 어머니 보고 이제 자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사도 요한 너 내 어머니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막내 제자 사도 요한은요 정말로 그 마리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근데 마리아 어머님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도 요한이 한 70 정도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봉양을 했어요. 그럼 그때 사도 요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자기도 마음에 번민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자, 마리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때 이 요한에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님을 모시면서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마지막 완성해버리죠. 그래서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요한이 마리아 어머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한 것이 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사모님이 깨닫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로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내성마비 아들이요 자기는 약간 짐인 줄 알았어요. 부부의 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 편지를 이재철 목사님, 그 저자의 이재철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감사 편지를 받아보고요 처음에는 분노했답니다. 분노하는 게 정상이죠. 이거는
이건 분노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어떻게 장애 아이를 둔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지는 못한 망정. 그래서요, 그 전도사님을, 목사님 따로 만났어요. 만나서 뭐냐면, 우리 교회 전임 전사로 오라고. 그 당시에 주님교회가 아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마다 여러분 일억선을 넣어도 안 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모교회로부터 파트타임, 교육 전사로 하기로 받아주어서 약속을 낸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이 교육전사들은요, 전임전사가 나면 교회에서도 다양히 해줍니다. 그걸로 가라고. 그런데 자기가 약속을 했다고요, 1년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목사님이 가슴에 딱 새겨두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1년 뒤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심하라고 전임으로 그래 청빙을 했어요. 전임으로 됐고 나중에 부목사가 됐죠.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1996년부터 심문했는데 1998년도에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에게 10년간 심무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심무를 마치고 저 스위스 제네바의 한인교회에 3년간 혼자 가서 목회를 하고 2001년 가을에 귀국합니다. 딱 귀국하고 보니까 귀국했을 때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 두바이 한인교회가 어떤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어가지고 아주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두바이 한인교회가 이 이재철 목사님을 두 분이나 모셔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2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있을 때. 자, 2002년에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마침 그 내성마비 아들을 둔 이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10년 목회하고 다른 교회 가야 되고 부목사님들은 6년 목회하고 나서 6개월 안식월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그 내성마비 아이를 둔 부목사님이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목사님을 두바이 한인교회에 청구를 했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요, 이름이 신철범입니다. 신철범 목사님. 두바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자그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바이가 세계적인 경제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재원들과 교민들이 엄청 갑니다. 그래서 교인이 1000명이 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그 두바이 한인교회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성공장했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감봉한 거예요. 내성마비 아이를 둔 그 신철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래서 무슨 집회가 있으면요, 이재철 목사님이 가서 이제 집회 인도를 많이 했죠. 자, 이거 보세요. 그 여러분 사모님이 그 내성마비 아들을 이때까지 짐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준 은총의 선물로 보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일에요, 그냥 짐으로 계속 봤다면,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전임 전사를 하고 나중에 부목사가 되고 두바이 한인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고 그 여러분 이슬람권 선교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무거운 짐, 부담스러운 짐, 괴로운 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괴로운 짐이 어떤 때는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또 어떤 경제적 난간, 그 어려움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 찬양, 인내 없습니다. 불평, 원망, 낙심, 좌절, 결국은 패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거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매일 고백하잖아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누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 살아가도 그 속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주님 아버지여, 정말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또 이 코로나19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무엇이 눈에 보이는지, 무엇이 생각되는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고 이제부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기도 응답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여, 괴로운 짐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말씀 참 감사하고요. 우리 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따님이 또 이렇게 결혼을 또 하시게 됐습니다. 또 우리 대덕도 소망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같은 또 시첼 경내에 또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 또 목회 사역 가운데도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또 원하며, 오늘 찬양위원회 또 헌신 예배인데 우리 찬양대 또 찬양단,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우리 찬양대 찬양단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달입니다. 전교인 천독 달리기 진행 계속하고 있고요. 또 사순절 새벽기도 우리 지난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또 시간을 계획하셔서 새벽기도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하운 우리 귀한 생명 첫돌 예배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 김재우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생명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인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취해가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기도 때 매주 월요일 또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경선의회 장로회 50주년 기념 예배가 날짜가 기록이 안 되는데 10일 오전 11시 황금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퇴장로님들 또 희무장로님들 또 시간을 계획하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3월 20날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부 방역 당국에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지금 상황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또 청결을 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코로나 또 확진되면 또 직장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상당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마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예방하셔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데 지금 뭐 선거 기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각자 잘 예방하시고 또 이상 징후가 있으시면 요즘 약국에 가면 진단 키트도 팔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또 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또 보건소 가서 또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건강상의 또 안전을 좀 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마쳤고요. 계속 또 우리 김재우 집사님, 뭐요? 네네네. 광고 말씀을 아까 올려주셨는데, 탁구 선교단 탁구장 내 대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또 탁구장에 또 등도 새로 이렇게 교체하시고 또 아주 쾌적하게 이렇게 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용하셔서 그렇게 또 우리의 영성도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또 건강을 또 잘 또 유지하셔서 더 깊은 영성, 아까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원해 왜 내게 구속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용병 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내 언제 강리 마실지 복밤 매운 낮에 또 주님 만날 것도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어무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원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헌신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